4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3쪽 정도 있습니다. 에스더 4장 6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스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이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제가 조금은 함축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아셔야 오늘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에스더 성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바사, 페르시아. 여러분 옛날에 학창시절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근동지역에 이제 위험국으로 강대국으로 들어서죠. 자,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근동지역을 차지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갈 사람은 다 가라 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자, 이 에스더, 오늘 성경의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는 이 바사국, 즉 페르시아의 왕후였습니다. 1장에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로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와스디라는 왕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왕후가 그만 왕에게 불순종하는 바람에 폐위되어버려요. 폐위되어버리고 새롭게 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 광을 열어서 그 아름다운 처녀를 이제 뽑은 거죠. 그 중에서 이제 1등으로 뽑힌 이 처녀가 누구다?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참고로 이 아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 왕은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문화생활을 잘 안 하시는 아주 경건하시는 분들이 이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예, 크세르크세스. 그 페르시아 왕으로 그때 막 거의 2m 되는 거인으로 막 나와서 2m 더 될 거야. 3m 될 거야. 막 치렁치렁하게 막 금거울이 막 이렇게 악세사리를 한 그 왕이죠. 그 왕이에요. 물론 이 영화니까 너무 과장되어서 나오긴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의 남편이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위험 있고 아주 무서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위시킬 만큼 전형적인 고대 근동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서는 아수에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크세르크세스의 히브리어 이름이 아수에로, 발음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더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에스더는 아주 예쁜 그런 젊은 여인이었어요. 본명이 뭐냐면 하다사, 히브리어의 본명은 하다사라는 뜻인데, 뜻은 황폐한 광야에 피어나는 푸른 나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광야, 황폐한 광야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푸른 나무가 하다사, 그 뜻이에요. 반면에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의 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이죠, 별, 스타. 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더는 크세르크세스, 즉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기 전에는 부모를 일찍 여긴 이런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 집에서 나이 차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손에서 길러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서 1장을 읽어보면 이 아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후를 폐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전역에 명을 내려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이 광고를 내리는데, 그때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모여들었다가 최종 선발이 누가 되어지느냐? 에스더가 되어졌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1장, 2장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난 후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즉 아수에로 왕에게 당시에 그 왕 밑에는 당시 총리가 있었는데, 이 총리가 누구였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요. 이 하만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위세등등하니까 자기 교만이 있고 사람들을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고 뭐 그런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하만을 너무너무 총애하기 때문에 어떤 명을 내리냐면, 자, 하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해라. 그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아마 하만이 어떤 술수를 써서 그런 요구를 했겠죠. 자, 그래서 하만을 보면 다 절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의 사촌인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인 이 모르드게는 당시에 수산궁, 이 수산궁이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어요. 수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성문을 지키는 사람, 성문지기, 문지기라고 해서 하급 관리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문을 지켰다,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거의 재판관, 통치자, 굉장히 높은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모르드게도 아마 거기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문을 통과하는 이 총리 하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해야 하네요?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에스더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므로 총리 하만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벌로 모르드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까지 다 몰살당할 위기를 지금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왜 도대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하만 총리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절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또 총리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인데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아수레로 크세르크세스의 그 위험 있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명을 따르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에스더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무릎도 안 꿇었대요. 절을 고사하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함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철저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릎 꿇고 절한다는 말 자체가 이 샤하라고 하는 이 구약 히브리어로 샤하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다른 말로 절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나의 경배를 받을 적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같은 비슷한 이유인데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하만이 자기를 지나치게 높여서 신에게 하는 경배 수준으로 아마 절을 하기를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근거를 어디에 있냐면 에스더 성경 후반부에 가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만의 욕심과 하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왕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하만의 모습을 보고 하만의 교만과 욕심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여기에 대해서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 세 번째 주장을 지지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자, 역사적이면서도 성경 역사적이면서도 구속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 에스더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에스더 3장 1절을 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레오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에 보니까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배경이 나오죠. 자,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각 사람.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디서 본 단어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각 사람. 아각, 여러분 아각이 누구죠? 들어보셨죠? 아각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선지자 사무엘이 아각의 족속을 진멸하라, 멸하라고 당시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죠? 사울에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진멸하기는커녕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아말렉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좋은 짐승들을 다 그대로 남겨놔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살려주냐면 짐승 가축을, 재물, 견물성심이라고 그러나요? 물질을 마음이 막 욕심생겨서 그걸 자기가 가시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누구를 살립니까? 아말렉 왕을 살리는데, 이 아말렉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각이요, 아각.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 왕이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아각이 소유한 모든 양과 소와 가축, 좋은 기름진 것을 다 남기죠.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되어져요? 사울 왕조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누구가 왕으로 세워지죠?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죠. 다윗은 혈통의 왕이 되어져요. 만약에 사울이 순종했다면 사울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사울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조가 생겨질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거든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각을 떠서 죽였다고 했어요. 각을.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은 번제물로 죽일 때 살을 다 바르고 뼈를 다 바르고 내장을, 그게 각을 뜨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렇게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왜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렇게 죽였나?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말렉을 싫어하실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오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제일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민족이 누구다고? 누굴까요? 아말렉 족속이었어.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이요, 참 교묘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선두를 치지 않고 후미를 치는. 여러분, 보통 후미에 누가 옵니까? 약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약자들이. 그걸 열어서 뒤에서 후미를 굉장히 비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 이방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그 설 올라가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여 잠깐 삐걱대어짐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근본, 가장 이 목적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되돌려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여정을 아말렉이 방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력으로, 그것도 후미에서 방해한 이방민족 아말렉.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어보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 이 역사를 성두리째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그냥 개인적인 어떤 앙심이나 복수 정도로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마귀의 세력과 그 세력으로 상징되어지는 아말렉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 원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문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왕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소유물들 가운데 가장 빛깔번쩍한 아름다운 것들, 돈이 나가는 것들을 다 자기가 축복한 거예요. 축복.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아각을 처형시키죠. 그것도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아각왕을 죽인 것으로 역사가 끝나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500년, 600년 후에 페르시아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만나는 사건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성경에서 아각의 사람이 후손,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죽인다고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이건 사단의 배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 성경이 사실은, 여러분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주님이란 말도 없어요. 에스더 성경은 그대로 역사서예요. 여기에 성경에 어떤 하나님, 여호와, 주님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정경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실마리가 풀리냐? 바로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멸하려는 사단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마귀의, 사단의 그 세력이 에스더서까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근거, 더 재미있는 구절이 에스더 2장 5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자, 모르드게의 가계, 족보를 잠깐 언급하잖아요.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지파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기스의 정손. 자,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기스가 누군지 아세요? 이건 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십사님 대단하십니다.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그리고 사울왕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걸 따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실패한 이 전쟁을 모르드게의 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에 와서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정손, 기스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사울왕에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하만, 아말렉 족속의 이 총리 하만과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만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했죠. 아각 사람.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합니다. 성경은 왜 아각 사람이라고 하만을 속였는지, 성경은 왜 모르드게를 베냐민 지파요 기스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십니다. 그죠? 요약하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왕 계통의 사람이었고, 하만은 아각 사람 아말렉 계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절을 하고 안 하고 이걸로 분노해서,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아각 사이에서 끝나지 않았던 미완의 전쟁이 다시 먼 훗날에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인류 역사 한가운데에서 재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간이요, 한 500에서 600년이 흐른 겁니다. 장소가 유대 땅에서 페르시아의 땅, 페르시아의 이 나라의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울 왕이 끝내지 못했던 그 순종의 문제를, 사울 왕이 완전히 꺼내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씨앗이 다시 역사 한복판에서 재현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모르드게의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인 고집,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아직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권력자에게 복종이냐 아니냐, 개인적인 감정이 어떠하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영적 원수의 그 계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결은 개인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그 언약의 백성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어둠의 세력과의 충돌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끝까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미완의 전쟁을 마침표를 찍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두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만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모르드게의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죠. 자기를 무시하는 모르드게,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사실로 크게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추측컨대 하만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 조상 아말렉 족속과 유다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원수였던 과거의 역사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렇게 확대해서 아예 한 민족을 성도로치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략을 세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 것을 알게 되어지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근동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일, 몰살시킬 악한 계략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페르시아 수도에서 벌어졌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지역을 통치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과 과거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몰살당할 위기예요. 왜? 다 페르시아 영역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이해되십니까? 포로로 끌리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거기에서 지금 성벽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목숨도 여기에 달려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 큰 사건이 이제 막 일이 막 커지는데 하만이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앞에 와서 다음과 같이 교묘하게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에스더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일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는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그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마음 상했다고, 민족을 멸한다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 뇌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내가 드릴 테니까 왕이시여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왕을 설득시키는 교묘한 말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얼마나 교활합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억울하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흥하게 하지 않고 거짓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거짓은 무너질 겁니다. 거짓으로 왕에게 보고하고 뇌물을 바쳐서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는 하만을 보십시오. 그런 인물이었어요. 결국 왕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왜? 그동안 총애하는 총이었기 때문에 명을 내려서 하만에게 이제 그 명대로 하라고, 즉 유대인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진멸하라고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전국에 다 반포하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다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못 오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못 오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영원한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의 언약도 깨어지는 거고, 메시아도 못 오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도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날짜만 이제 정해지면 이제 진멸당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날에 다 죽을 거예요. 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안에서 크게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해서 울고 불고 금식하며 애통해하는, 그만큼 절박하고 애통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왕궁에 있던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에스더는 이 사실을 성경을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지 못한, 내막을 알지 못해요. 성 안에만 있으니까 알 턱이 없죠. 또 왕후실에만 있으니까 뭐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사람 하닥을 보내가지고 에스더에게 조서의 사본을 보내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해라. 왕으로서 네가 세워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의 민족, 우리 유대인이 지금 망하게 되었으니 네가 왕을 만나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서를 보냈어요. 자, 그러자 에스더가 답장을 이렇게 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왕이 불러야 나가요. 당시에 법이 그래. 왕이 불러야, 왕후처차도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가는 거지.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법이지만 그만큼 왕위의 권위가 위험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금규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지팡이, 요만한 우리 군대 가면 장군들이 갖고 있는 이 지팡이처럼 그런 금으로 만든 지팡이, 그 금규라고 합니다. 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야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아무나 못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금규를 내밀어야 되는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간 지가 얼마나 되었다? 30일 동안 못 나갔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 얼굴도 못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니,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 앞에 나가다가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왕이 자기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어요. 30일 동안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신하 대신들은 왕 앞에 매일 나가지만 자기는 한 달 동안 못 나갔다는 말이 자기가 당시 총리였던 악한 총리 하만보다 왕이 나를 더 신뢰하고 왕이 나를 더 사랑하고 왕이 나를 더 총애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회신서를 답장을 보냈어요.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또 편지를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거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 에스더야, 너가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것 같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만일 이때 잠잠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할 거야. 이 확신까지 가지고 있어요. 모르드게는요.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기억해라. 네가 오늘 왕후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리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지금 나무래듯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르드게의 이 같은 권위 있는 말에 에스더는 흔들리고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오늘을 위하여 나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왕후 선발 과정 가운데 말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날 가운데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에스더가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16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죠. 자,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남긴 이 한 문장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모한 말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떤 충동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묵상하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내뱉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 부르심과 소명을 확고히 신뢰하는 가운데 나온 결단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에스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으로서의 정경성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만은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만큼 가장 치밀하게 실제적인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나가시는 그런 무브먼트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책은 또 드물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얼마나 선명한지 모릅니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왕위를 폐위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연일까요? 그리고 왕후를 선발하는데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되어지는 것, 그리고 아말렉 사람 후손인 하만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조서를 꾸미고 반포한 것들, 그리고 모르드게의 통곡과
유다인들의 금식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 등등은 하나님과의 깊은 오랜 기간 원수였던 아말렉을 진멸하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이 구속사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인류 역사, 실제적인 인류 역사, 현실적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성경은 다른 성경과 달리, 다른 구약 성경과 달리 선지자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적과 표적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것이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오직 인간의 역사, 오직 바사, 페르시아의 역사, 크세스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류 역사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현실적이죠. 신앙은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바라고,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현실적이고 물질이고 그런데 매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그냥 교회에서나 예배하고 우리의 그냥 어려울 때 기도나 들으시는 분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시고 현실을 통치하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인류 역사, 한국 역사, 미국 역사, 전 세계 역사를 치밀하게 주관하고 주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이 결론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 7장에 가면요,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이 나무로 만든 처형, 십자가형처럼 나무로 만든 이 그 처형대를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만이 처형되어지는 이런 그런 결과를 에스더 7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내려진 유대인 학살 명령도 왕이 철회시키고, 왕이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다가 모르드게를 줘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종교케 되어지는 이야기가, 최종 승리케 되어지는 이야기가 결론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아말렉 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다 진멸당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에스더서의 마지막 에스더 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왕의 어명이 이제 유다인들을 살려줘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모든 자들을 도리어 죽여라, 엄한 명령이 내려지니까 각 도성, 각 업에서는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날을 명절로 삼는데, 그 명절이 어떤 날이다? 불임절.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어집니다. 불임절. 그리고 반대로 본토 백성, 페르시아 백성들까지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말렉은 다 진멸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대역전극 아닙니까? 꼼짝없이 죽을 목숨에 내었던 모르드게와 그의 유대인 민족, 그들의 운명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대은혜, 대뒤집기, 대반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나무 교수대에 달려 죽고, 그의 편에 있었던 모든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악한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영역, 여러분의 학교, 직장, 가게, 가정, 어느 곳이든 교회는 물론이고요, 여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반전, 하나님의 대역사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실패와 두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결단의 각오로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대반전의 구속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